오줌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저희들 말씀 나눌 때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케 하여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아파요. 저도 많이 아팠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픈 대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신단 말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특히 이제 어떤 정신질환이나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고 암병에 걸린 사람들이고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가 아프다는 거 인정을 하는 것부터 그게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아프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인간 똑같아. 병은 숨기죠. 자꾸 숨깁니다. 그렇죠? 병은 숨기고 짐승들은 아프면은 혼자 가서 저쪽 안 보이는 데 가서 혼자 죽죠. 저기 뭐 동물의 왕국 보면은요 그럽니다. 이렇게 습성이에요, 습성. 네. 이 병자가 병을 낫기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자기 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괜찮은데 좀 이상해요. 아유 괜찮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교만해가지고 모든 인간은 온전치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들입니다. 제정신과인 사람 하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성경 말씀에 다 연약하다. 왜 이 죽음에 이 사망의 몸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서 정신이 온전하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이고 우리 안 죽어야 돼요. 만약에 몸도 온전치 못해서 몸도 늙고 병들고 막 아프고 그렇죠? 몸도 온전히 못 해가지고 이러는데 마음도 온전치 못해가지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점심 다르고 그러고요. 그렇죠? 마음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주님이 내 옆에 두신 내 가족들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근데 정신은 온전하다 이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한 가지라도 온전하다? 그럼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전부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상하든 멋이 어쨌든 무슨 말이냐? 자기가 병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불러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죄인을 불러러 왔다 그러는 게 누구한테요? 바리새인들한테요. 왜요? 걔네들은 왜? 죄인을 불러왔다. 걔네들은 들어야 돼요. 왜요? 너희들이 죄인인데 이것들이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네들만 선민이고 뭐요? 지네들만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 독사 새끼들아 하면서 이 지옥의 자식들아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새끼들아. 예수님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고 베드로도 보고요. 제자들이 보고 부자 관원이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요.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는구나. 그러면은 네 있는 재물 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못 따르죠? 그게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탐욕이 가득한.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나
제자들까지도, 유대인들 제자들까지도요. 지금도 그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부자 되려고 환장하고 부자 돼가지고는 바깥에 나가서 사기 그런 이 자본주의 구조가요. 사기 안 치면은 이 돈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본주의 구조가 그래. 이 구조 악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돈을 벌기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셔가지고 주님의 크신 사업에 쓰실 때 그런 귀한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3억 5천짜리 전세 살면서 학교 짓고 병원 짓는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막 몇십억씩 냅니다. 어떤 도둑놈의 새끼들은 주님이 10억 주면은 1,000만 원 11조 내면서 집은 몇십억짜리 살면서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이 강도놈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데 이 강도놈들하고 똑같은 강도놈들이 강대상에서 같이 지금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몇십 년을 해먹어왔기 때문에 누가 말들을 많이 했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10년, 20년 아니요 40년, 50년 먼저 간 사람들도 있죠. 잘 해먹고요. 그 부자요. 부자 간원이요. 아니 간단하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그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베드로가 제자 놀래고 그럼 누가 천국을 갑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놀래가지고요. 걔네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 일반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 보기에 바리새인 많이 배웠죠. 율법 잘 지키죠. 형식적으로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요. 속 안에 다 썩어가지고요. 뒤에서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요. 혼자 있을 때 더러운 짓 다 하면서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존경받을 그런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부자고 어릴 적부터 돈 보태주기 그 남 도와주는 거 어릴 적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가지고 항상 도와주면서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봤을 적에 아니 저 부자 가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돈도 많이 벌었죠. 돈도 많이 있죠. 사람들 많이 도와줬죠. 율법 잘 지키죠. 많이 배웠죠. 저거 산 해들인 공회 회원될 저 젊은인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고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다 버리고 금을 다 버리고 배 다 버리고 아버지 부모님 싹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데 누가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못하고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들이 뭘 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 구원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나의 죄됨을 죄인됨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함 깨끗함이 성경 안에서 그 영광이 드러날 때 어떻게 돼요? 내 더러운 것이 싹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거울로 비춘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맨 도둑놈들이 돈 벌 거 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저기 할 거 어떻게 기도하면은 그 모델 되고 뭐 어떻게 기도하면 탤런트 되고 음반을 저기 내가지고 돈 벌까 그런 거 찾고 앉아있고 그런 거 또 TV 프로그램에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거 자랑하고들 앉아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게 깨 기도하라고 말세가 가면 갈수록 더 한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부자는 못 들어가요. 간단해요. 거기다 대고 이것들이 그냥 돈도 벌고 강도제도 돈도 벌고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천국도 가고 싶어서 그 부자라는 것을 막 해석을 막 해내느냐라고 막 책을 막 10권씩 써냅니다. 그 부자를 지가 그 부자인데 그 부자가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이런 부자가 아니다 하면서 해석을 다르게 써내냐고 욕봅니다. 그 영적으로 그 말하는 것이다. 간단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자는 천국 못 가요.
거기다 대고 뭔 말을 자꾸 뒤에다가 사족을 붙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석을 해가지고 이 부자놈들이 천국 가려고 지가 그렇게 지네들이 그렇게 해석해낸다고 그렇게 설교한다고 천국 가요? 목사 되고 장로 된다고 천국 가요? 못 가요. 죽었다 깨나도 100번 1000만 번 죽었다 깨나도 못 갑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고 그게 구원이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지금요 오늘 나의 연약함을 하는 게 죄인들아 죄를 모르는 거 죄인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너무나 설교에서 자주 말하고 잘 알다시피 그 저기 뭐예요 세리가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인간 역사요? 성경요? 아무것도 아니 뭐예요? 너희들은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이다예요. 죄를 알라고 성경을 이렇게 적어놓고 성령께서 지금 역사를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이 죄인들이 죄를 알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을 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는데도 죄인들이 그렇게 몰라요. 그렇게 몰라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럽니다. 성경 계속 오늘 또 죄죠. 지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죄하고 병하고 같이 갑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병들이 늙고 병든 것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들 살펴보겠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죄, 죽음, 병, 하나님의 구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지금 그 말씀들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들을 좀 많이 찾아볼 건데요. 성경이 이렇게 집중해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계속 말하고 가르치는데 이거에 집중을 안 해요. 이런 데서도 죄와 병에 대해서 말하고 생명의 파멸에 속량하시고 주님께서 속량하신다는 거 인자와 긍휼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만 되고 그것을 송축하라 하고 그런데 이런 데서 다른 건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말씀들을 보면서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말씀 속에서 기복신학적으로 복만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뭐 복 받을까 어떻게 뭐 지금 이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뒤에 가서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살펴볼 겁니다. 13절이요. 13절 본문 13절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2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죄과를 말합니다. 10절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죄를 지금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 인자하심, 풍부하심이다. 인자와 긍휼, 공의 지금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지금 죄와 함께요.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죄를 따라 처벌했으면 뭐요? 예수님 안 보내시고 뭐요? 다 죽였지만 끝장났겠죠. 그냥 끝났습니다. 전부 지옥불 다 들어가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대로 주님께서 갚으시고 했으면 저희들 다 지금 여기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아니 인류 전체가 없어요. 아예 창조하신 분이 주님의 공의대로 만약에 심판했다고 봐봐요. 창조하신 분이 없애면 다 물을 만들어버리죠.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렇죠?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죠. 불쌍히 여김같이죠. 네, 불쌍히 긍휼히 체휼하신다. 지금 그 뜻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 히브리어로 좀 알아야 되니까요. 지금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을 체휼하고 그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그의 슬픔을 자기 슬픔으로 같이 느끼는 이 공감적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이 라함이라는 히브리어,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요. 공감적 사랑, 함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메마르고요. 그리고 요새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게 혼자 어릴 적부터 혼자 부모님들 사랑을 받고 자기밖에 모르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이런 것을 못 해봐가지고 계속 학원이고 뭐고 공부하냐고 맨 경쟁만 해봐가지고요. 애들이요, 놀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고 막 또 인터넷 게임을 해도 자기 혼자만의 세상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막 사람 죽이는 거, 전쟁하는 거 그런 게임만 하다 보니까 그런 많은 불상사가 많이 벌어졌었죠. 지금 10년, 20년 가까이 되죠. 이제 어떤 게임들 나와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 공감을 못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감은 무슨 공감이에요? 악한 짓 하는 사람을 어떤 뉴스라 보면서 저 왜 걸렸다냐, 저 병신 이렇게 합니다. 그 악한 짓 한 사람을 응원을 해요. 박수를 쳐주고요. 그리고 어떤 나쁜 짓 한 것을 호기롭게 막 말을 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인간의 슬픔, 어떠한 것들을 공감을 못해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드러나요? 간단하게요. 다른 사람 생각을 안 씁니다. 다른 사람 생각을 안 해요. 자기뿐이 몰라요. 다른 사람 감정이니 뭐니 생각을 하고 저기를 못해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공감적 사랑이에요. 공감적 사랑. 이 부모를 지금 아버지가 자식을 부모의 사랑, 부모가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하면서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저희들한테 이해시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겨요. 그렇지 않은 어떠한 이제 일부 막 자식도 팔아먹고 막 자식을 막 여기까지 해를 끼치기까지 하는 그런 저기들 많고요. 일부 빼놓고요. 보통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을 얼마나 위합니까? 긍휼히 여긴단 말이에요. 흔히들 말하듯이 교환에서 흔히들 말하듯이 하나님이 다 가정마다 뭐요? 어머니를 두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100만 분의 1도 못 미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들은 이 죄인들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감적 사랑을 나타내는 이 람이라는 단어는 고대 금동 지금도 지금도 뭐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고대 금동 사람들의 신관과는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걔네들의 신들은 뭐예요? 비유 맞춰야 되고 샤머니 좀 똑같습니다. 비유 맞춰야 돼요. 무당들이 귀신한테 이 강신무들은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귀신한테 잘못 보이면 죽이니까는 병들고 죽이고 자기 자식 죽인다고 그러니까는 겁먹고 꼼짝 못하고 자기 자식까지 이제 나중에는 무당시키죠. 그러면서 이렇게 저기를 한단 말이에요. 죽인다고 그러고 실제 죽입니다. 집안은 그냥 완전 쑥대밭을 완전히
이 사장시켜버리죠. 그런 신관과는 완전 대조적인 그런 이때가 기원전 1000년 이전 1010년 다윗 되니까요. 다윗이 되니까요. 기원전 1000년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하나님 이런 신이 이런 신의 뭐 국률이 여긴다 사랑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가 있습니다. 또 인애 사랑이라는 뜻의 헤세드 이런 람 헤세드 이런 단어 자체가 이 고대 근동 이 시대에 이 시대적인 그때에도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단어였었습니다. 그런 신은 없는데 오직 히브리인들만 오직 성경에 그 하나님만 이 국률 이 사랑 헤세드 그 사랑으로 그 인내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런 부분들 알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살피면서요. 저희들이 알아갈 때 진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저희들을 말씀을 잘 쫓아가다 보면은 저희들을 끌고 어디로 가요?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셔서 뭐요?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구약의 헤세드가 그 구약의 긍휼이 여기심이 그 체휼하심이 라함이 십자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가?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 나눌 것입니다. 이 시편 90편 가서 볼게요. 그 앞에 90편이요. 시편 90편이요. 90편 12절이죠.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죠. 10절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80 사는데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북의 배틀같이 지나간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9절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입니다. 저도 얼마 안 살아봤지만은 어르신들 계시지만은 저도 제 나이 얼마 안 되지만은 지나간 날을 한번 뒤돌아볼 때는 순식간이에요, 진짜로. 지금 103편하고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똑같은 시편입니다. 8절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죄악을 다 말하죠. 90편 8절이요. 90편 8절입니다. 시편 90편 8절 8절 9절 10절 지금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어요. 11절 12절까지요.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사는가요. 그걸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요. 이 지혜로운 마음이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은 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살 수 있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함께 나옵니다. 103편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함께 말하고 있죠. 국민이 여기는 것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경외하는 사랑과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경외와 긍휼이 체질 먼지 지금 함께 나옵니다. 지금 같은 말이에요. 지금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시편 90편도요. 예. 우리 연수가 금방이라는 거. 우리 뭐요? 우리 체질을 아시면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신다는 거예요. 103편에서요. 103편 14절에서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 이거 창조주로서 우리를 지으셔가지고 우리를 아신다는 그 뜻입니다. 이거 말씀 또 나눌 거예요. 90절에요. 아니 90편에요.
이 말씀을 같다 그랬죠. 우리의 날수계수함을 알게 하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에 얼마나 살 것이며 우리 삶이 금방이라는 걸 알게 하달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것이, 그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생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요, 죽음을 절대 직시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이라는 자체를 일단 생내적으로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먹고 마시자예요. 그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다 모르고서 그냥 하루 그냥 사는 거, 뭘 바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거예요. 당연하죠. 내일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요, 심판이 없는데요. 그런데다가 자꾸 심판한다고, 심판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러고, 창조했다고 그러고, 끝날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화내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한테도.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요, 타락을 하니까 바벨론은 끌려가기 직전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지금 인간에게 인생이 유한하며 언젠가는 죽는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원하는 기원문입니다. 10편 90편이요.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거 7, 80 금방 순식간에 간다는 거, 신속히 간다는 거 제발 알게 해주시라는 거. 그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을 허송세월 않는 것입니다. 돈 벌라고 한 눈이 삘거내가지고 세상 70, 80을 거기다 쏙 그냥 어떤 한 가지 일을 여행도 안 가보고 자식들 이걸로 다 키웠다고 하면서 너무나 세상에서 저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같이 불쌍한 것이 없죠. 자신들의 연수가 그렇게 짧으며 아침 한 개 사라지듯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덧없는 것임을 알아야만 지금 현재의 삶도 또 앞으로 갈 어떠한 시간, 어떠한 나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기껏 해봤자 이제 20년 30년 살겠구나, 하나님 보러 갈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60 남았구나, 60년 남았구나, 이거 순식간에 가는구나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요새는 100살까지 사는 것이 저주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세상 이렇게 막 난리와 난리, 그냥 영국이나 유럽에서 프랑스 비 하나 가지고 뉴스 보세요. 머리를 이틀에 한 번씩 감으라고 국가에서 말을 규제를 할 정도입니다. 머리를 이틀에 한 번씩 감으라고요. 10도 못해요. 올 여름에 그냥 프랑스 느닷없는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요, 어떻게 바람이 부는가요? 그런 바람이 초속 200 몇 킬로짜리 바람이 부는 거예요. 200. 네. 지금 이런 바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비, 얼마나 이 자연, 이 식물들을, 나무들을 자라게 하는 이 비, 얼마나 유익한 비가 인간들의 탐욕으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운 비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햇볕도, 태양도, 달빛도, 자연, 그 좋은 바다도 쓰레기장을 만들어 놔버리고, 인간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제 학자들 부류가 앞으로 80년 남았다고는 학자 부류들이 또 있더만요. 지구가 멸망할 날이 지금 1.5도가 올라가면은 남극이고 북극이고 그냥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쓰나미니 헤이든이 어떻게 될랑가도 모르고 당연히 모르죠. 어떤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 예상이 맞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 벌어지는 일 보세요.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런 거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으면 지금 말세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렵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뭐가 기뻐요? 아, 예수님 뵐 날이 점점 가까워졌구나.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그러니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던지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아이고 죽겠네 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세상 사람이죠.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성경 말씀이 맞구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지만은 그게 기독교예요. 저런 일이 당연히 벌어져야 돼요. 그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 벌어진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런 질병들 전염병이 코로나요. 이거보다 더한 질병들 앞으로 더 창궐합니다. 더하면 덜할까 덜하지는 않아요. 이런 코로나 가지고 눈 하나 깜짝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도 북한에서 중국 제학교에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바로 그냥 막 총으로 난사해버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슬람교 무슬림들이 그러죠. 폭탄 터뜨려버리고 폭탄 던져버리고 예배 드리다가 죽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고 이렇게 편안하게 대한민국 같은 데서는 내 마음이 좀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이 좀 그러면 예배 드리고 좀 아프면 예배 안 드리고 좀 저기 오면 예배 드리고 예배는 하나님한테 맞추는 것이지 인간한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한테 성도들 보러 다니는 성도들 보면은 옷 챙겨 입고 뭐지 어쩌고저쩌고 그럴 수 있어요. 깨끗하게 입으면 좋은데 사치스럽게 입으니까 그건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니까 그런 거 뭐라고 그러는데 성도들 보고 여기 교제하러 오는 사람들 그것이 전부 계모임 나오듯이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주님께서 은혜 다 주시겠지만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제 또 그대로 놓고 앞으로 가서 앞으로 시편 39편요. 39편 가서 보시겠습니다. 39편 시편 4절이요.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죠? 지금 39편, 90편, 103편 지금 똑같은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 시편 이 기자의 이 상황들이 조금씩 다르죠.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은 뭐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직시해야 되고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은 그만이고 해버리는 그런 세상은 절대 이런 말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자꾸 내가 이제 80이면 90이면 내가 언제까지 주님 앞에 살라나. 기도도 기도해보는 사람하고 안 해보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삶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23년만 더 살 거예요. 주님, 더 살기는 싫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 이런 기도 해보는. 왜요? 왜 이런 기도를 왜 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런 기도 못합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한테 달렸다고 생각을 안 하니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런 기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막 어떻게 살라고 그러고. 아니지요. 예. 종말과 연한을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사도 베드로도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내가 주님 뵐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해요. 그분들 고생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서 그렇죠. 그분들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로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셀라. 세상 헛된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세상 허울 뿐입니다. 세상 허울 다 지나갑니다. 오직 의인들만 그 의만 남는다고 그러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39편 7절이요.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사람들이요. 뭐예요? 그 헛것이라는 거예요. 인생들 헛된 일로 소란해요. 지금 얼마나 뉴스 봐봐요. 주님의 말씀 알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나, 뭐가 진짜 중요한 일이고, 구원이 또 불쌍한 죄인들이 죄를 모르고 저렇게 예수님 떠나서 사는 거 보면 막 애통하고,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완전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TV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뉴스를 보고 그러면 뭐예요? 헛된 일인 줄 압니다. 사람들 다 장난치면서 하는구나. 저게 뭐죠? 그래서 어쨌다고 하루 종일 꿈만 차고 있어요. 어쨌다고 꿈 계속 차서 뭐 어쩐다고. 어찌기는 돈을 100억 200억 버는데 그거예요. 딱 하나. 그거 100억 200억. 다른 것이 없어요. 왜 없어? 그거 가지고 장가를 잘 가는데 아나운서에 모델들이고 막 시집 올라고 난리를 피는데, 그래 알았어. 그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농사 짓고 돈 벌고 그게 전부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헛된 일로 소란하다고 해요. 얼마나 소란해요. 헛된 일로. 젊은 정치인 하나가 얼마나 지금 세상을,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답지 못하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근데 그게 다 헛된 일로 소란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할렐루야. 이런 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 성경 말씀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 줄 알지 뭐예요? 재물을 쌓으나 재물은 헛된 거 날개를 달아서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좋아하겠냐고요. 제대로 설교를 하면요, 이 자본주의에서 이 돈으로 눈독이 오른 인간들이요 교회 나오겠냐고요. 그 대형교회에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 부자들에 대해서 막 사정시 뭐라고는 그런 설교 그대로 설교해봐요. 대형교회 와서 거기 앉아있겠냐고요. 대형교회 자체가 안 씁니다.
지금 이 39편도 지금 죄 얘기하고요. 지금 그렇죠? 죄 얘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39편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주님의 용서하심이 사심.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용서, 이런 단어를 읽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구나. 그러니 뭐요?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죄 때문에 이 건강이 망가지고요.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이렇게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103편으로 가서요. 빨리 보고 마치야겠네요. 103편으로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죠. 여기서 체질을 하시며, 이 체질이라는 단어가요. 체질이라는 단어가 예체르입니다. 히브리어로. 뭐 뜻이냐? 흙으로 빚어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야차르라는 명사에서 유래한 거예요. 예체르라는 것이요. 체질, 그렇죠? 흙으로 빚어 야차르. 창세기 2장 2장이 생각이 나죠. 우리 흙으로 빚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이건 뭐요? 우리를 지금 지으셨다고, 흙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얼마나 잘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은요. 우리 체질을 아시며 이 말은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창세기 1장 2장에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이는 그가 우리를 아시고 그는 창조주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심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심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흡을러한 먼지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연약함, 우리 인생이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만드셨기 때문에 알죠.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연약해졌는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체질이라는 단어요, 예체르라는 단어가 대상이요, 역대상이죠. 28장 9절이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의도와 사상이라는 뜻에, 의도와 사상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 예체르라는 단어가요. 의도와 사상. 뭐냐? 이 체질 주님께서 흙으로 빚으셨는데, 흙으로 빚으셨다는 것이 그냥 우리 흙으로 육적인 것만 빚은 것이 아니라 의도, 사상, 우리들의 뭐요? 지정, 의까지요. 주님께서 지으셨다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 지으신 분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흙으로 지으셨다는 걸 아신다. 그러니 우리를 뭐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12절, 13절이죠. 103편 13절에 긍휼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기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흙으로 지으셔가지고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으셔서 알고, 먼지뿐이기 너무나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에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연약함에 대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연약함, 죽으면 시편에서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긍휼, 연약함을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저희들이 로마서 말씀 나눴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로 우리를 뭐요?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바운스 그분이 말씀하신 같이 기도의 사람이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 눌려서 사는 거예요. 연약함에 휩싸여서요.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요?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당하잖아요. 저희들이 알다시피. 그런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어떤 일이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어요. 지금 죄하고 지금 또 연관을 지어서 말씀하시죠. 연약함, 동정. 이게 동정의 체율, 긍휼히 여김입니다. 전에. 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보고 마쳐야 시간이 넘어가는. 히브리서 4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지금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부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체휼하시는 분이다. 위로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 죄로 말미암은 이 연약함, 죽음으로 인한 이 질병에 걸리는 이 연약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죄는 없으십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러죠? 나갈 것이니라. 네, 그 긍휼하심을 받아.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시편 103편에서 시편 기자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우리를 여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교하는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면 단지 먼지 뿐을 기억하십니다.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죠? 지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이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그 시편에서 구약에서 그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알아라. 너희들이 시편에서 찬송한 그런 긍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들 몸 아픈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대로 죽음, 죄하고 연관지어진 것이 이 질병이고 늙어짐이고 우리의 연약함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부주의로 병도 걸리고 또 연약해서 또 체질적으로 약해서 병도 걸리고 어려서부터 몸이 너무나 아파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그래요. 그런 것들이 뭐하고 연관돼 있어? 다 죄하고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람들도 쉽게 보면 안 돼. 저 사람 어릴 때부터 아픈가 보다 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 베드로가 걷게 하고 그러죠. 40이 된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아픈 사람들을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공감적인 그런 사랑, 감정을 느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어요. 저 부족하지만
성도님들이 아프면요. 저도 아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제가 같이 아프니까는 기도가 더 그냥 절절히 나와요. 절절히 그냥. 절절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또 위로하시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죄를 다스리시고 질병도 다스리시고 질병 가지고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질병을 가지고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